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상반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의 모습은 당당하고 적극적인 모습인데 반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당당한 모습이고 앞장서서 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왜 놀라고 두려워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죠. 바리새인들이 가득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받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핍박을 향하여 갔다 이런 말인데 그 핍박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당했고 적극적인 모습이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을 이제 돌아보면 이제 우리들의 모습도 제자들 같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제 반성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32절에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요. 또 앞에 서서 가신다 이제 이런 동사가 있는데 이 단어의 뉘앙스는 자원하는 스스로 원해서 가는 행하는 이제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발로 가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핍박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기꺼운 마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니 예수님은 기꺼이 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고생도 기꺼이 감수한다라는 거죠. 자원해서 감수하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란 사람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20년 봉사를 하면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라는 소망 때문에 20년이나 7년이죠.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감수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 때문에 내주셨다라는 거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자신을 다 바쳐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제 멀어지고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채워야만 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명확해졌는데 지속적으로 마음에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항상 받아들이는 그 일을 열심히 하신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충만하게 잘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의 비참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비참함 중에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한평생 종으로 매여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이제 극복하는 마음을 길러야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계속 속에서 올라오겠지만 부활신앙, 천국신앙을 항상 생각하면서 부활신앙, 천국신앙이 마음에 충만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을 항상 믿으라는 겁니다. 항상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천국과 영생을 향한 출입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지금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빨리 죽어야 내가 천국 갈 거 아니냐, 주님과 함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불과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죽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죽음이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방법,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어떻게 극복하냐면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기르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오늘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게 작용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유대인들이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잠자기 위한 기도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런 신앙을 기른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극복하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왜 두려운 걸까요?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작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두려운 이유는 성령님의 임재가 약하다, 작다 이런 이유가 되는데 이 성령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 속한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작으니까 두려운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1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이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평강, 영원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언제 주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계속되면 이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났습니다. 지금 276명의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는데 파선될 지경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졌는데 사도 바울은 그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바울의 심령은 성령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가 마음에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이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에 잘 받아들이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습관을 잘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두려움을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